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월 16일 주일에 주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통해 세상에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며 천국 비유를 또 하시는데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로 표기해서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러한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천국은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지리적인 영토가 아닌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영적인 영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밭에 보물을 발견하는 비유와 좋은 진주를 사는 상인의 비유로 이 두 비유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는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뭔가 쟁기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밭을 파보니 그 밭 속에서 아주 놀라운 보물 상자가 발견되죠.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보물은 밭의 임자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보물 상자를 일단 감춰두고 가서 다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 전체를 샀다는 비유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또 다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마침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비유입니다. 이는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천국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저주와 불행을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밭에 감추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진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화로 비유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천국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용서, 사랑, 기쁨, 평화, 선, 영광 등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천국을 얻는 어떤 보편적인 방법 또는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수동적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발견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순서가 되기도 합니다. 첫째 비유인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우연히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밭에 숨겨두었다가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사고 보화를 소유하는, 그래서 천국의 보화가 수동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면에는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찾아다니는, 그래서 얻게 되는 비유로 진주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공인 상인이 진주의 가치를 알고 곳곳을 다니며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다가 마침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 천국 보화는 바로 능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보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수동적으로 천국을 발견했다면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난 것을 간구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능동적으로 천국을 찾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 천국의 비유는요,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비유에 모두 천국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이 다 개인입니다.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당시 청중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부라도 남편이 누리지 못하는데 아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아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남편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천국이 감추인 보물인 까닭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감추인 보아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을 정말 발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처럼 서로 경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의 소설 웃음이라는 곳에서 인생이요 구간별로 자랑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이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이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이고 18살에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이고 20살에는 섹스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고 35살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인데 살다 보면 이 자랑거리가 뒤집힌다는 거죠. 80세가 돼서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5세에서는 똥오줌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작가는 썼으면서요. 인생은 짧게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비극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희극처럼 희희낙낙거리고 살지만 길게 보면 비극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성도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로마서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살면 하나님 나라 잊어버릴 수 있고요. 잠언 23장 23절 말씀처럼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한 것처럼 애써 발견한 천국도 잃어버리고 팔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천국은 감춰진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천국 소유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올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제자직의 대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든 좋은 진주를 찾는 비유든 그 대가는 똑같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거예요. 올인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럼 천국의 보물과 진주에 올인했나? 그것은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치를 모르면 천국 앞에 부자처럼 주저주저하고 근심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주가 가장 그 당시에 값진 보석이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은 보석 중에 진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보석이요. 그 원석을 사람이 가공해서 보석을 만드는데 이 진주는요. 사람 도움 없이 조개 스스로 그 찬란한 빛깔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주를 우리가 인어의 눈물이다, 달의 눈물이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만큼 진주는 고통과 희생을 생각나게 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진주가 너무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올인해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구해도 아깝지 않은 기쁨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44절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올인하고도 기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뭔 재미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주일날 놀러 가기도 못 하는데 뭔 재미로 살아 그러면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하는 곳과 나의 직업에서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주인공들을 보면 자기 소유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평소 일하는 그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일했던 그 밭을 자기가 사는 거고요. 자기 직업인 장사를 가지고
도매상으로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찾은 진주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곳, 내가 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일하는 곳과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 찬송가 438장 같이 여러분 찬송하시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찬송을 여러분이 일하는 곳과 여러분의 직업에서 감격하여 기쁨으로 부르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